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주일 행복하게 잘 보냅시다. 오늘도 주일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다. 오늘 우리 송년 주일, 올 한 해 마지막 52번째 주일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도상 우리 22절부터 27절 끝까지 나눴지만 실제로는 그 앞부분에도 같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장 앞부분부터 쭉 연결돼서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을 예루살렘 그 하늘의 성전에서 못 봤대요. 이게 무슨 얘기가요? 성전이 있다고 했는데 성전을 못 봤다. 그래서 설명이 또 있죠.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상징적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상징이고 진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향,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어디라고 돼요? Heaven. 본국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짜 본국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상징이에요. 전부 다 상징. 보여지는 거, 뭐 건강한 거, 잘난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노래 잘한다, 뭐 어떻게 잘한다, 돈이 많다. 다 상징이에요. 다 상징.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이거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 예배당이라고 하잖아. 예배 드리는 집이니까 이건 빌딩이라고 하고,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실체이신 하나님 만나는 곳, 그게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간다, 그렇게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별것 아니다. 결국 천국 갔을 때 천국 상급이 진짜다. 이걸 좀 쉽게 좀 풀이한다면, 거룩한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첫 번째는 보석 같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8절에서 21절까지 12개의 보석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소중한데, 이 성도들이 결국 가야 될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본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본적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돌아가신다는 한국적인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좋은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천국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천국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만들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그 결혼을 할 때 보면 지금은 하고는 결혼하는 게 다 다른 게, 옛날 결혼식은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직접 왔다 갔다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에 사는 교포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사진 한 장 딱 보여주고 결혼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 옛날에는 사진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대충 찍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물을 보면은 더 잘생기고 더 예뻐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죠? 사진이 너무 괜찮아. 실물은 이상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요람 같은 거 만드는, 교회 수첩 같은 거 만드는데 교회 보면요, 이분이 이 장로님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를 모르겠어. 뭐 그런 정도로.
너무 포토샵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나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것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23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3절, 그 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부끄러움과 숨길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숨길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대상이 있죠. 누구죠? 그 앞에 가서 거짓말해도 다 알아요. 누구죠? 아니, 사람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말을 할 때 표정이라든가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요. 알아요. 조금 속여도 속아 주는 거죠, 부모는. 부모는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짓된 것도 숨김도 없이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좀 못났으면 못난 대로.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안 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거짓됨이 어디 있고 숨김이 어디 있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거창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었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70명의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구약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아람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1세기에서 2세기에 나왔던 그 구약 성경책을 갖다가 후대에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시 로마가 썼던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헬라어는 당시에 일반 상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 같은 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번역했느냐? 70인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마치 부모 앞에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하고 자녀가 나온 가정이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람제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거의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워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고. 우리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거의 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주신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느끼면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임재 영광을 감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지나치게 부각될 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람은 뒤로 숨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헌신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숨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 뒤에 숨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도 없고 숨김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숨길 것도 없어요. 부족한 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 하나님 복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껍데기나 크기,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청빈해 보이는 목회자, 굉장히 검소해 보이는 성도에 대한 존중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가난하고 청빈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 온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 누려도 특정인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고 청빈하게 보여야 된다. 이게 비성경적 논리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가난하게 되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은 외면한 채 외향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그래서 잘 보면 검소해 보이는 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풀소유예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영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그럼 연봉이 높아지면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걸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자손손 3대, 100대까지 내가 영원히 누리리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끝.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셔야 되는지, 이 기도응답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외모와 껍데기에 집중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내면이,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면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실제로. 예배인가 쇼인가. 근데 우리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복장을 막 그럴듯하게 입고 와서 앞에서 막 그런 걸 꾸며놓고 뭐 엄청나게 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음향의 장비라든가 문화적 이기들도요, 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옛날에 이런 거 없다고 부흥이 안 됐나요? 이런 거 없던 시절에 부흥이 더 된 거 아세요? 그럼 예수님 때는, 그 초대교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왜 부흥됐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본질, 내면, 영성, 말씀, 하나님, 목마름, 갈급함, 본질이 진짜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껍데기만 치중하지 말고 인간적인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웃음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생김새는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약간 찡그러진 인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데 웃으면 참 아름다워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야 마침내 열매가 딱 따면은 야, 진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락의 열매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내면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희락교회, 올 한 해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쁘게 입고 오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하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희락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모나 껍데기의 크기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영성 있는 교회,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여서 겉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진짜 주님의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열매가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만들어낼 만한 우리 희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달려오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